2022년 7월 3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본받을 만한 믿음과 삶, 본받을 만한 믿음과 삶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16절과 17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는 너희의 아버지로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친 대로 생활했으므로 너희에게 본이 되었으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엄히 권고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만 부모들이 함께 자식을 양육합니다. 바울은 독신인데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양육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양육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설교가 자신의 삶과 은행 일치됨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동력자 아볼로를 비교 의식에서 교만하게 대하지 아니한 것을 본을 삼아 너희도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일함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남에게 비방받을 일이 없이 잘했다라는 자부심이 생길지라도 자랑할 일이 아니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미말에 두셨는데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위치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게 되었고 약하고 비천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며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최고의 학자로서 뛰어난 스펙을 가졌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스스로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미말, 디스그레이스, 쉐임, 디스오너에 자신을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자리 매김을 맨 끝에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은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피는 위치와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받는 구경거리의 위치에 놓여 있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 개인적으로는 감사의 위치와 은사를 받은 위치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적으로 자신을 가장 끝에 두는 겸손한 자로 살아감을 고백한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이 이방의 구원을 위해 택함을 입은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과 시기 질투와 엄행과 간음을 책망하면서 순전하고 진실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말로서 가르치는 스승은 많으나 함께 생활하면서 자식에게 본이 되는 부모는 적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권면과 교훈입니까? 저는 바울처럼 사셨던 한국 근대사의 역사의 산 증인이셨던 스승님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98세로 지난 6월 19일에 소천하신 주선의 장로회 신학대학 명예교수님께서는 북한 평양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초대 한국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셔서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신 최초 여성 신학생이었으나 공산주의의 기독교 탄압으로 북한 교회가 문이 닫히고 신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부 대신 할아버지께서 교회학교 선생으로 봉사하는 유일한 손녀인 선혜에게 평양신학교 입학을 권장하셨고 여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던 시대에 기독교 정신으로 괴화되신 할아버지께서 기독교 성생이 되어라는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새벽기도 생활을 5살 때부터 배우고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미국 유학의 시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때에도 기도 생활을 계속하신 기도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공산주의의 핍박 중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공포와 두려움, 외로움, 왜 살아야 하지라는 삶의 존재론적 질문을 하시면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으나 죽지 않도록 보호를 받았으며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전쟁의 피난길에서 3일 동안 굶은 후 새들도 먹이가 있는데 사람에게 양식이 없으니 인생의 삶의 가치에 회의를 가졌고 구더기와 같은 쓸모없는 인생의 무가치와 먹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인생의 깊은 절망에서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 쓰임을 받은 주선희 교수님은 한국교회 통합측교단의 영락교회 권사로 장신대 기독교 교육 교수를 거쳐 명예교수로 전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주선의 교수님을 한국교회 최초 여성 사역자로 지도자상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 전쟁고아원 원장, 기숙사 사감, 미국 뉴욕 신학교 공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장신대 교수, 수많은 제자 양성, 장로교회 여성사 서적 출간,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 한국교회 여성운동가라는 이미지가 부각되었습니다. 저는 여전도사로 교회 봉사할 때 여성 안수 제도를 연구하면서 통합 측 교단의 최초 여성 목사 안수 자격자로 주선의 교수님을 그리면서 교역자 지도자상을 사모했습니다. 신학교 교육과정과 통합 측 교단 안수 제도에 여성이 배제되어 있었으므로 외향적인 조건, 즉 신대원 MDB 과정의 자격을 여성으로 구비하시지 못하셨으나 내면의 인격적인 조건은 본받을 만한 믿음과 삶으로 충분한 자격자로 존경했습니다. 고아원 불량배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셔서 청소년들의 영적 회개와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신학교 교수 시절에 가난한 망원동 빈민촌의 제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고 천막 기관을 설립하셔서 약하고 병들고 배고픈 자들을 돌보신 진정한 목회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제자들을 세워 성경 공부 운동을 통해 1970년대 80년대에 큰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과 환경들의 동정과 자비와 긍휼과 도움으로 대하셨고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 만드는 부흥운동에 힘쓰셨던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가진 재산을 여교역자 안식관 건립, 제자들이 교회 개척 지원, 선교사 지원, 남북 평화신학연구소, 탈북자 교육센터에서 한 사람을 상담으로 돌봐주시어 남북 통일 일꾼의 꿈을 심어주셨고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교육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약 2달 전까지 신학교에서 제자들에게 유언의 강의를 하시기까지 건강하게 사셨고 세상을 비추는 빛, 새빛 자매회 선교사 안식관 건축을 위해 거금을 헌납해 주셨고 남은 재산 전부를 장신대 기부하셔서 미래 평양에 신학교육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지정 헌납을 하셨습니다. 한국 남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자유 통일을 위한 기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충성스러운 주선의 사역자님은 어느 박사, 어느 목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신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자,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자로 충성을 바쳤습니다. 본문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신 말씀이 6월 19일에 이 세상을 떠나신 주선의
사역자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심을 한국 교회와 여성 사역자들과 여성 선교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며 바울과 같은 유명한 최고의 목회자를 본받아야 하며 한국 교회 여성사에서 가장 뛰어난 주선의 교수님의 그 믿음과 삶을 본받는 후배들과 제자들과 여성 목사들과 여성 선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